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란 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로마의 외인 부대 그 장교입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들은 유대인들, 즉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통은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장교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 하인, 이게 둘로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종이,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청하여 자신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 근처에 오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집,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책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잡힘을 받을까봐 자신의 집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청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종살이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실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이 사실은 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종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나인은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은 그 목장, 목초지, 그 즐거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마을로 예수님은 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합니다. 이 모습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인이라고 하는 그 마을, 목장, 목초지,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서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한 상여가 등장해서 오는 거예요. 뒤에 여자들은 울고 사람들도 또 몇몇이 울고 관이 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그 어머니의 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도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때 그 죽은 청년이, 이 청년이라고 하면 그 당시 40 이하를 가리킬 때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40이 안 된 사람을 가리킬 때 청년이라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그를 불러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살려낸 사람과 몇 마디 나누고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갖자, 이 나인성의 어머니의 믿음을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살려주신 예수님,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모든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라는 표현을 했어요. 즉 주체가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도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6장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이 7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 것임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듯 하지만 보여줄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고 바로 7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 누가복음 7장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같은 자인 줄 한번 보아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하인.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아들이에요. 나인성의 과부와 아들을 들여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행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그 당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시고 보셔야 돼요. 아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아마도 이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누구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도 되는 정통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백부장을 앞에 떡 내세웁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 수넴 여인, 수넴 땅 지역이거든요. 그 여인을 떡 내세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절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이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든 그들은 이방인, 우리는 선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은 이방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후에 고넬료 집에도 초청받았을 때도 베드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고 초청을 해도 안 간다고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 유대인이든 아니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든 심지어 유대인의 로마의 최고 권력자든 아니 백부장이든 아니 종이든 그 누구도 아무도 무에서 유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무에서 유가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읽은 이 내용의 평행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고 요한복음 4장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유력한 그 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왕의 이 나라 왕의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브나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백부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병들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잘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보면 무엇을 느껴집니까? 무엇이? 누군가가 집에서 아프면 뭔가를 하잖아요. 공양을 드리든 어떤 절대 신에게 항상 그걸 하거든요. 아마 이 백부장,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자꾸 아프니까 그걸 낫기 위해서 유대인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달라 라는 의도로 이 회당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유대인들 불러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라고 하는 모습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해도 그의 아들은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그 어떤 종교적 열심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사실은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권위, 권력, 물질, 재력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아들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 살려낼 수 있다? 예수만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없음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권력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식이 아프면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 본질은요, 자식에게 모든 것이 물려지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몇 년 살아요? 많이 살으면 100년, 120년 살고 좀 보통 살면 80살 삽니다. 그리고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만물의 영장인데. 그런데 바다에 있는 거북이는 몇 살 삽니까? 500년 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랍스타는요 안 죽는데요.
랍스타는 안 죽는다고 합니다. 허물을 벗는 그 해산물은 안 죽는데요. 누군가에게 잡혀 먹혀서 그게 잡혀서 죽는 거지 절대 죽지 않는데요. 영원히 자란답니다. 여러분 나무 보셨습니까? 나무가 몇 년 살아요? 500년, 100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형제인 우리 인간은 끼케야 뭐 100년 이래 삽니다. 많이 살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잠깐 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남기는 게 뭐예요? 뭐 자신의 업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남겨놓는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식에게 자신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한 것들을 자식에게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내 뒤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서 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미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우리 믿는 부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자식들에게 우리 자신을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받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 제발 좀 부모들한테 잘해라. 이놈 나쁜 것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했는데 아무튼 뭐 옆에 잠깐 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존재의 가치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고 부모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눈가리에서 다 뽑아줘야죠. 하지만 자식들에게 내 자신을 투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내 자신의 존재 가치로 여기고 자식을 바라보니까 자식이 죽어가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억만금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 자식 잃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 잃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엇을 이루어내십니까? 너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 무에서 유가 먼 줄, 이 자식이 살아나는 것으로 네가 모든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가는 중에 그 주님이 말하는 그 시에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인성 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집. 나인성 가부가 살고 있는 그 나인성 가부가 자기 아들을 메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가 뭐 이 청년 살려달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에요. 찾아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 손을 대는 것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합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이제 합토가 이제 그 합체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손을 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가 이 손댄 존재와 교합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손을 댄다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손을 대는 순간 이것이 나와 함께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고착해서 그 내포된 관계 속에 내가 관계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합토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은 내가 곧
이 아들의 죽음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나인성 과부도 죽은 거예요. 살 희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냥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훅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큰 선지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나인성은 그 수넴 여인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고쳐준 그 여인. 자기 자식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사거든요. 그것을 똑같이 재현해내니까 예수님이 큰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면적인 것만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필요한 자이고 너희들 역시 죽은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이 나인성 과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바로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나인성 과부, 백부장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들을 고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이상한 사람들만 쫓아다녀서 고쳐줘요.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렇게 좀 물어봐라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이 말을 좀 예수님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2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맹인이 본다고 합니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귀먹은 사람이 들은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을 딱 전하니까 요한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맞구나 하면서 그 얘기를 딱 듣고 깨닫고 형제의 이슬로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 질문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신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고 왜 자꾸 세상 사람들만 더 잘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못 걷는 자에게, 나병 환자 다 고침받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실족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바로 형제의 이슬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그는 마음속에 팍 새긴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맹인, 눈이 안 보이는 것,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포로는 걷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갇힌 자라는 겁니다.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의의 나무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배임 받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61장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을 7장 22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매칭시키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누굽니까? 못 걷는 자가 누굽니까? 갇힌 자가 누구며 나병 환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던져주시면서 내가 자유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모습들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아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고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그 말, 그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맹인이다. 내가 못 걷는 자다. 내가 죽은 자다라는 것이 그 인식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헛물만 캐고 다른 것을,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아실 때 제가 나병 환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눈뜰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인식하는 자들에게 나는 눈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 얼마나 우리가 강조하고 들어왔습니까? 나도 이 백부장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백부장의 믿음 갖고 싶으세요? 아들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삶 속에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 그 믿음 있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아닙니까? 이거 해서 뭐 하려고요? 주님은 백부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죽은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죽은 아들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백부장. 나인성 과부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은 너희들을 내가 끌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내가 백부장이야. 죽은 아들, 관 속에 들어있는 그 관을 끌고 가는 내가 과부가 되어 가겠다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죽은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백부장 되고 싶어 하지. 그게 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여전히 그 말씀은 나에게 교훈 삼아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한 교훈책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해 성도들, 자기 자신들도 이 땅에서 흥해야 하고 흥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자신이 믿는 분이 높아지고 또한 그런 분을 믿는 자신도 증명이 되고 또 자신이 믿는 그 기독교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흥함을 가로막고 섰던 제자가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4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흥함을 위해 예수님의 흥함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나 백부장 믿음으로
훌륭하게 되어서 하나님 한번 높여볼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자신의 흥함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흥함이 없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을 속썩이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상황이고 지병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쇠하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죽음을 우리 육체적 죽음이 아닌 그것보다 더 고귀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든 자, 이 옛자가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가 가신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고침이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딱 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이 이런 일이 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수근거릴 거예요. 저 목사님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야. 여러분 요즘 지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그 연상호 감독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그게 뭐 천국과 지옥? 뭐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반응에 집중을 해라.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고지를 받았을 때 그 고지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지옥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아예 지옥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끌려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 것이에요. 그 부분은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하면 벌 받는가? 이게 지옥이지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지옥인 거예요. 갇힌 자, 눈 멀고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질게. 나만 보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새끼손가락으로 지지 않는 그 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짊어지고 지옥의 길로 이끄는구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침, 종교 지도자에게 행했던 그 일침, 그거 지금 우리가 여전히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끊어버리게 오셨다니까요. 그것에서 끊어지는 그 삶, 죽어 정하는 그 삶, 그 삶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쫓아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찬송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 내 옛자가 자꾸 일어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 안 받으려고 바둥대는 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삶의 자리, 현장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가는 그 삶이 예배이고 그 삶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세례 요한처럼 전도란 신앙이란 그렇게 쇠하여질 때, 다른 말로 죽어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죽는 연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면 그 다음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오늘 학생들에게 기도원의 300명 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 교인 300명까지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군 중에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000명 중에 마음이 조금 꿀꿀한 자, 두려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습니다. 다 돌려보내니까 10,000명? 10,000명 정도면 괜찮다 해가지고 또 쭉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나오니까 다들 달려가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시내가에 나오면 조금 건장하고 터프하고 좀 용사다운 친구들은 와 이렇게 먹겠습니까? 아니면 와 이렇게 마시겠습니까? 물이다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벌컥벌컥 마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이네 하면서 이렇게 물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이걸 인본주의 목사들은 물도 조심해서 생각해서 점검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물 떠문 사람들은 진짜 겁 많고 찌질하고 쪼잔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지지배처럼 전쟁에 데리고 가봐야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먹은 300명 데리고 가라 합니다. 뭐겠어요? 너희들 할 일 하나도 없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일을 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이기고자 하는 마음, 네가 뭔가 얻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도 가지지 마라. 내가 이길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십만 명 있는 그 미디안 군사들 앞에 딸랑 300명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부지런히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자신을 드려 함께 죽으시는 겁니다. 그 삶을 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산제사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는 진짜 살아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살아남이 뭐냐면 그게 삼층천을 보는 거예요. 삼층천을 보았다는 것은 삼층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본 것입니다.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도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칸막이도 없이 그냥 3층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서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늘의 모형, 성전,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기적을 구하며 그 기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만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로만 살아나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성경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아들이며 종이며 나인성의 가부, 즉 아비가 없는 자였으며 죽은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리방황하던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관에 매여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세워서 주님은 살려주시고 일으키시고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요번 주에 이제 진짜 큰 일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제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일을 받은 사람이 해결되어져 가는 사람이 주변에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되게 기도 많이 하셨는가 보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했겠습니까? 저 기도 안 했는데요. 그 말은 제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그것만 봐요. 누군가가 또 어떤 믿는 신이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2가지 일을 겪었거든요. 그 2가지 일이 남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가지 일은 남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 일이었습니다. 내 일. 하나는 비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었고 하나는 조그마한 오해를 받은 건데 그게 그 사람 탓입니까? 아니요. 그게 내 문제예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나예요. 그게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 안 겪게 해달라고, 아니 그런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내가 못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나는 그냥 무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냥 세상 앞이든 뭐 하나님 앞이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막 밀려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남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누군가가 저를 오해했습니다. 근데 그 오해하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일을. 그러니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왜? 나같이 어리석고 무능한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그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모든 삶이 감사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이 다 감사지요 하는 생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나인성 과부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좀 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싶습니까? 하나님 믿으니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서 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말이지 우리는 하나도 드러낼 것이 없는 자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 행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제 형이
조두순이입니다. 조두순. 그 알죠? 희대의 그 악마 조두순. 그 제가 어디서 그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저는 조두순의 동생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진이를 결혼시키는데 내가 전과자예요. 그 사위 될 사람에게 나 전과자야 라는 말 할 수 있겠어요? 못 말해요. 못 말해. 내가 아무리 개가천선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짐승이고 먼지이고 티끌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말하니 생각하니까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금 이 땅 가운데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같이 못난 자에게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은 주옥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 더러운 세상, 아우 진짜 안 살고 말지 훅 떠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야, 목사님이 뭐 잘났다고. 나는 진짜 잘난 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주옥 같은 딸을 준 것 진짜 감사하지 않냐? 그리고 나같이 못난 목사에게 어떻게 너희들 같은 소중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한 너 자체가 귀하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한데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섬기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고 나도 섬기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살아난 청년과 얘기를 나누실 때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막 말했을 때 청년아, 너무 그렇게 나가서 살아난 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좀 미안하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심정 아십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심정. 우리는 그거 보면서 나도 살아나야지 하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천국에 하느님과 있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좋은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야, 나사로야 잠깐 내려가야 되겠다. 조금만 몇십 년만 더 살다 와라 이렇게 내려가라면 왜요? 내려가기 싫은데 왜요? 할 일이 있어. 우리 휴양지에 가서도 그 휴양지에서 그 아름다운 그 경치를 바라보고 살다가 휴가철 끝날 때가 되면 얼마나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네 하면서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이상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밀고 있습니다. 살아나. 그 자리로 들어가 살아. 왜요? 이제 안 가고 싶은데요. 가 살아. 아마 청년에게 그 얘기 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나를 드러내며 내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자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 여러분, 힘내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놀라운 일 보게 될 것 얼마 안 남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9절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자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자라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골백 번 죽고 또 죽어 살아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신하 중에 충신 중에 이런 충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살려주겠다. 이제 네 목숨은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왕 앞에서 부끄럽고.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하에게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왜? 골백번 죽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 자리를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죽은 자였네요. 죽은 나의 삶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니 이제 오직 주를 위해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마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둡고 캄캄한 그 길을 바라보지 않고 밝히 보여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복음의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하고 복된 물질 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 드릴 하나님의 귀한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마음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산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 주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귀하고 복된 진리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